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나 연속극 볼 때 어느 한 장면 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무슨 영화가 이래?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다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나고 나야지 전체가 보여요. 우리 성경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성경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일단 이 목회자와 교우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리를 제공했어요.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예요. 곡식 떠는 소,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 율법에서 말하는 소가 소를 의미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말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짐승도 일을 시키려면은 충분히 먹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지, 짐승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감당할 수 없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너희가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받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원리를 제공했어요. 원리를. 이것만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건데 뭘 자꾸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또 그게 원리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왜? 사람이 사는 게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교회라고 다 같아요. 사이즈도 다르고 그 교회 안에 또 구성원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선교비 보내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요. 기꺼이 받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는 안 받았다고 말이에요.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느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다. 당연히 나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게 마땅하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무화과를 심으면 열매를 따먹듯이 당연한 거지만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내가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그리고 조그만 오해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있을까봐, 그래서 안 받았다고요. 안 받고
틈틈이 시가 나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영하는 그 천막을 만드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같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문화적인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잘 시키죠. 특히 신명기라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 또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직업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을 배우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건축업을 배운다든지 뭐 노래하는 거를 배운다든지 다 하나씩 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하는 민족이에요. 참 좋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 천막 만드는 것을 배웠나 봐요. 어떤 경위로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거를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업을 갖고 있기에 함께 했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 천막 짚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가 그걸로 이렇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계 어디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이 견디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쫓겨났잖아요. 다 아주 그냥 진짜 갈기갈기 쫓겨났고, 독일에서만 뭐 600만 죽었다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학살은 2천만입니다. 2천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라를 보세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 주변에 뭐 이란, 이라크, 팔레스틴 지방 뭐 옛날에 아주 그냥 떵떵거렸던 그런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자기네보다 수백 배 큰 땅에 합치면.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로마서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마 11장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잘 아시는 분도 이스라엘 선교사 오래 하셨다가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지금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지만 언젠가는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스라엘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맞춰요. 그러면 지금 왜 완악하게 하느냐? 로마서 11장 그 보면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다른 나라는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놓으면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전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속을 많이 썩여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에 구원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선택했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여기 말을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요.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딱 닫히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그거 보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것들 참 희한하다. 지네 나라에서 구주가 나오셨고 메시아가 나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땅에서 나신 그분을 믿질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안한 거 있죠. 미안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의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안하지. 우리 때문에 저들이. 구약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의 수를 다 채우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남아있는 자들은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늘 하나로 봤어요. 자, 원리는 여러분, 원리는 우리가 원리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줘야 돼요. 목회자가 무슨 세상 거 나눠주라고 여기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 신령한 것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고 그 목회자가 신령한 것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3절 보세요. 또 이제 예를 쭉 드는 거예요. 신뢰, 구약의 신뢰를 쭉 들어요. 바울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기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뭐 다 주셨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경작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라고 그 일만 줬어요. 성전에서 일했던 그 레위 지파 숫자가 성인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성인만 한 8천여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섬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뭐 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기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도 작지 않아요. 성막도 작지 않아요. 이 바닥 면적이 우리 교회보다 몇 배는 커요. 하물며 솔로몬 시대 때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그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율법에 말씀하는 대로 자기들이 드릴 거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고 또 절기 때 절기 예물 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레위인들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례 귤에 따라서 분배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레위인들은 다 굶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을 직접 다루잖아요. 소도 또 양도 염소도. 그래서 그 제사마다 제사장 몫이 있어요. 속죄제나 번제 이걸 못 먹어요. 그건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나 이제 화목제물, 속건제 이런 거는 먹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도 함께 나누는 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다, 말씀이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거를. 그런데 이제 구약 역사를 보면 문제가 생겼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보면은 진짜 아주 참 읽기가 거부갈 정도로 내용이 그래요. 시작부터 제사장들을 아주 하나님이 혼쭐을 내는 겁니다. 너희가 병들고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이런 걸 지금 나한테 제물이라고 바치고, 와, 하나님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눈 먼 거를 다리 저는 거를, 그 제물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그 예표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1년 된 순양, 흠없고 티 없는 거,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는 장차 오실 주님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주 더러운 걸로, 지저분한 걸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아주 혼쭐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사장이 그런 걸 드렸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런 거 가져오니까. 제사장이 짐승 키우는 사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걸 가져오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좋은 거, 살찐 거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안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번제물도 가져오고 뭐 속죄제물도 가져오는데 그런 거 가져오니까 어떡할 거야? 제사장은 있는 걸 그냥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이 아침에 좀 더러운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3절.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말라기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넉 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린 배경을 생각하고 보시면 보여요.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되. 와, 백성들 얼굴에 똥을 내가 쳐 바르고 싶다 그 얘기예요. 니네는 좋은 거 먹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저는 거, 눈 먼 거, 상한 거 왜 이런 걸 바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할 수 없이 그거를 안 바칠 수는 없고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드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혼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얼굴에 똥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구약의 역사가 끝났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끊겼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를 통해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생활 안 하고 뭐 세상에만 나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신앙인들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로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 근데 지금 말라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단절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왜 그런 걸 드렸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드렸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안 했다는 거야. 니네 이런 거 드렸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뭐 그 지경 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 세상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 인간적인 어떤 그 얄팍한 수단으로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시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잘 섬기세요. 그게 원칙이 되니까, 원칙.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은 마음이 갈리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 교회는 생활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마음이 얼로 뺏기겠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일로 뺏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거,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그러나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원칙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안 썼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얼마나 바울이 이 표현할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아유 저 바울이 또 자기 또 대우해 달라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거짓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는 말은 얼마나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젖어 있습니까? 나 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 이미 너희들에게서 안 받기로 내가 작정했어.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 너희가 살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의 원리를 갖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세요. 대제사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 이 네 부류가
계속 나와요.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성경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제일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숙일 정도로. 그리고 항상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서기관한테 말씀을 배우거나 어떤 자기의 그 바리새 율법 종파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줄줄줄줄 외우면서 막. 지금도 뭐 있어요. 뭐 쇠마 뭐 무슨 뭐 교육 이런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암송 시켜가지고 그 성경 암송 시키는 걸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사두개인이에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어쩐다 저쩐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어서 탈이지 일단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내세에 관해서 믿지도 않고 성경도 믿지 않아요. 역사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읽으면 뭐예요? 그냥 경전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중에서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세일이나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은 저것들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도 안 지키면서 그래서 멀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두개인하고는 왜 멀리 안 하고 가까이 하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늘 같이 다녀요. 같이. 희한하죠. 그 당시에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무슨 말인지? 70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공회. 지금 뭐라 말하면 국회 같은 건데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 공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경제의 주도권을 사두개인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이 무리들이 함께 해서는 안 될 대상을 함께 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돈. 그게 사복음서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같이 합심해서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엉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면 말씀대로 할 수 있고 또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예우해주고 또 신령한 것 받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행동했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너희에게서 받느니 내가 자급자족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고린도 교회 특성상 그러는 거예요. 교인도 많이 모이고 은사도 많은 교회고 그다음에 철학 지혜자도 많은 교회고 아주 누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교회인데 영적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으면은 또 너희 중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니까 내가 차라리 안 받겠다 하는 거지, 그게 원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원칙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가 계속되니까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결정을 하시라고. 아직도 남았으니까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배를 대신했던 제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존재했던 성전, 그 성전 운영하는 법과 또 제단을 운영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춰서 서로 조율해서 서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잘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무리들과 가까이 했던 이유가 바로 세상 권력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참으로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잘했다 칭찬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많이 못 보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 언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칭찬과 그런 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